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섬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살피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각자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사라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고 엎어지며 연약한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이 다 죄라고 배웠으면서도 아직도 돈과 자식, 내 자랑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된다. 그래야 편히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부모와 선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던 한국, 1964년에 처음으로 한 해 1억 달러를 수출한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수출의 날로 정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6,500달러 수출했습니다. 6,500배를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새벽마다 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조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신 결과가 아니라고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 헛된 것을 누리노라 하나님 잊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이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4만 개나 된다는데 각 교회들이 얼마나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머리를 싸매었을 것이니 좋은 이름은 다 쓰고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교회라는 더 사랑하라는 기막히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라고 너희의 사명이 이것이다 꼭 집어서 이름에 넣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더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시대에는 교회가 교육과
의료와 문화를 선도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 길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사랑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사랑 교회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양육받는 모든 이들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은 그림자도 없게 하옵소서. 입으로 하는 바리새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사랑 교회가 속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로잔 대회가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더사랑 교회를 위해 앞세워 주신 박노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머님 평생 기도로 세운 주님의 종입니다. 종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보석과 같은 귀한 사명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주신 자녀들에게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전다손 전도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우리는 깨닫고 그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헵시바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헵시바 중찬단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새롭게 알게 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낮에 밖에서 5분만 걸어도 땀범벅이 되어서 나가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더위와 자결하는 태양을 뚫고 다니는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로 너무 깁니다. 그래서 4구절만 읽었는데요. 모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마리아의 한 우물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 대화합니다. 여인이 그 생수를 얻기를 원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삶의 가장 큰 문제인 남편을 언급하시죠. 여인에게는 과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여기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느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드러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여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번복하고 고통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내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 해본 일이 있었을까요? 그중 한 방법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순간 처음 한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임을 보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을 보면 여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마리아 예배의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바빌론을 포함한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살게 했죠.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에 자기 나라의 온갖 우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주한 뒤 사마리아에 사나운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이 이 땅 사마리아 신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시리아 왕은 제사장을 하나 잡아와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그 땅의 신의 관습, 즉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게 합니다. 붙잡혀온 제사장은 자기 본분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십계명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이 들고 온 우상신들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남말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혼합되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을 통해 전해온 예배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세 때부터 유서 있게 전해져 오는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엉겨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우상이 결합된 또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자연물이나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의미 부여한 것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우상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성품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던 조상의 전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본문에서 내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우물을 소개할 때 자신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고 자랐으며 가축도 그 물을 먹여 키웠다고 말이죠. 야곱의 우물은 육신의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강조될수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상의 전통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해 준 조상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은 굳건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조상의 전통이 우상 숭배에서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된 우상 숭배의 형식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우상을 근원을 알 수 없는 전통에 따라 예배하고 있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200년 정도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성경책이 전파되어 있던 정말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토착의 종교성이 매우 짙다는 점에서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엔 토속신앙, 불교, 유교가 뿌리 깊게 박혀 있죠. 수천 년을 함께한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은 당연하고 3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터잡고 있는 불교와 조선시대를 꽉 잡고 있던 유교는 그냥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새로 들어온 종교인 기독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은 기독교에 아주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복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전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생기거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기도빨이 잘 듣는다고 소문난 기도원을 찾거나 찾는 것은 영험한 무당을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개업하거나 새 자동차를 샀을 때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목회자를 청해 예배드리는 것은 이름만 예배일 뿐 우상숭배인 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처럼 이름만 예배라고 명명했을 뿐 사실 우상을 향한 숭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안에 조상의 전통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조상의 전통은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전통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평양 대붕 발원지로 알려진 장대현 교회는 기역자 모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의 원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 남자와 여자의 좌석을 분리하는 교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교의 남존 여비의 기색은 남아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길 기회조차 뺏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또 유교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집단주의는 우리로 묶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웃 교회를 볼 때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보다 교인이 많은지 적은지 경쟁자로 여기기 먼저 하죠. 이런 집단주의는 지금같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모두 임무와 이야기하는 때 더 치명적입니다. 협력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 서로 견제하며 힘을 소진하게 하니 말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은 학벌주의를 낳았죠. 대표적으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영성보다는 학벌을 먼저 보고 이름 세울 만한 성취가 없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피하는 성도님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이 악하고 나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교 정신에 따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보다 이룰 수 없죠. 유교의 효 또한 십계명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때론 전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타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 입신양명을 위해 경쟁자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것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한국교회는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대부분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 말고도 우리 예배 안에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한 다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내 과거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인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여인은 그 감격을 마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초청한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은 온 마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과 결합한 조상의 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겠지요. 시작은 한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개인의 회복은 곧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식은 신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신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인간이 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온갖 재롱을 부린 뒤 그 신이 베푸는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대화죠. 대화는 같은 차원의 존재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대화할 수 없죠. 사랑하는 애완동물과 반응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 넣으셨죠. 다른 동물을 만들 때와 다르게 말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 안에는 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죄악으로 가득해진 인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때론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마음의 진실로 와닿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또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딱 집어 말하는 구절을 찾기 힘듭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인지보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도 말씀에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정서에 익숙한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한두 조각에 불과한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지레 짐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우상의 방법이 나도 모르게 예배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에 비유하며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에 감탄하면서도 그 아가페적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언제나 기쁘게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우신 하나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기도를 잠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안시오니 주님께서는 언제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기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